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네. 저도 감사한 게 12장 강해가 오늘 끝난다는 거. 전도서를 얼만큼 강해했나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만 한 1년 8개월 걸렸더라고. 20개월. 작년 3월 20일 날 처음 시작해갖고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한 20개월 걸린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강해를 준비하고 또 강해를 이제 해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강해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나는 통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아무튼 나는 감사해. 그래서 이제 싫어하면 그만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가야 되고 그렇다고. 괜찮아요? 누가복음 딱 반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근데 하여튼 뭐 다 감사한 거죠. 이 추워지는 겨울에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 성전도 있지만 많이 있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또 성전도 많이 있고 한 2년 지나면 또 어디로 또 이사를 가야 될까 걱정하는 상가에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무려 우리나라의 70~80%가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또 어딘가 또 옮겨가야 돼. 또 옮겨야 되고. 옮긴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옮겨갔는데 지하는 캬바레고 1층은 소주방이고 2층은 성전이 교회고 3층은 노래방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상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상가가.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또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그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뭐 그런 걸 또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하지. 내 마음껏 출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 그냥 물건 잃어버릴까봐 뭐 할까봐 문 꽁꽁 잠그고 교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개방돼 있어갖고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오늘 이 밤에는 감사하는 거로 그냥 가도 그냥 될 것 같아. 왜 그런 찬양을 했어요?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오늘도 감사하셨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인데 한번 부지런히 가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답을 내셨어요. 그죠? 이렇다고 하는데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혼자서 문제도 내시고 답도 말하시고 이러한 문장의 형태를 가지셨어요. 꼭 제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제가 답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제목은 이제 분간하라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제목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제목은 겉표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의 깊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뜻, 그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강의해 드릴 텐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간하는 거야. 시대를 분간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화해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말하면 어떤 거냐, 제가 혹시 안 할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 거야. 앞부분은 종말에 대한 거고요. 뒷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상 보면 종말이나 회개라는 것은 사실상 문장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잘못 말씀드렸나? 하여튼 그래.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좋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겉표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말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그래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 이는 것이 뭐야? 한국말로 이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 발생하는 거, 이런 말인데 이는 것이라고 해서 충청도 사투리는 아는 것 같고 그냥 구름이 서쪽에서 인대요, 일어난대요. 그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서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 이스라엘은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쪽은 지중해를 말하는 거고,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말씀하시는 서쪽은 지중해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난대요. 이 구름은 비구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죠. 비구름은 그냥 모든 구름이 다 비구름은 아니죠. 비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상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럴 것 같고, 보면 자, 이 지상에 있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구름층을 형성하거든요. 지중해에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층, 비구름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어디로 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말이죠, 바람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거의 다 붑니다. 바람의 회전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항상 이 서쪽에서 이렇게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쳐. 빨리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이렇게 건물을 보면, 지금 보면 저쪽이 서쪽이잖아요. 저쪽에는 비가 올 때 비바람을 저 벽이 많이 맞아. 그래가지고 물을 저쪽에서 많이 빨아들여요. 이쪽 동쪽은 거의 안 맞아, 비가. 왜? 바람이 이렇게 안 부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발수제를 뿌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뿌리려고 그래, 막. 뿌리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동쪽은 괜찮아, 그런 대로. 그러나 이쪽은 많이 뿌려야 돼요. 저기 한 번 뿌리면 여기는 두세 번은 뿌려줘야 돼.
이거는 이 자연의 현상을 따라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도 발수제 뿌릴 때 이쪽은 뿌리기가 힘들어서 안 뿌려. 예. 뿌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쪽은 차를 대고도 뿌릴 수 있는데 저쪽은 차 대기도 참 아주 어려워.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뭐 뿌리네 어쩌네 막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거기 굳이 거기까지 뿌리지 않아도 된다. 왜? 저기는 비가 안 먹어요. 굳이 안 해도 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돼. 차라리 이쪽을 더 한 번 더 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예,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서쪽에 하면 지중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중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지중해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 한 10km 됩니다. 직선거리. 이렇게. 길 따라 말고 직선거리로 한 10km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0km는 어디쯤 될까? 성문 방조제가 10km 돼요. 직선거리가. 거의 비슷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나 우리 교회에서 성문 방조제 바다까지나 둘 다 비슷비슷하게 10km쯤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예. 유대 백성은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그들은 알아. 더군다나 지역의 그 시대의 지도자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일반 백성도 알지만 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왜? 박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경험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한다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셔요? 아는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왕과의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고 자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합왕에게 비가 온다는 것을 엘리야는 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 소리가 납니다.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비 맞지 않게. 그래서 아합왕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죠? 기도한다고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나서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야, 저 비가 오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사환이 봤는데 안 와. 예. 안 온다고 연락 왔어요?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7번째 가서 물으니까 예,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그러는 거야. 됐다. 엘리야는 그거를 비 오는 거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 바다는 어디라고요? 지중해. 이젠 잘 돌아가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를 말하면 거의 다가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외에는 바다가 이쪽 홍해바다 쪽 외에는 없어요. 다 내륙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기에 대해서 기상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걸 갖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소나기가 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나기는 옴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옴브로스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소나기로 번역은 됐어요.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에요. 그냥 비 내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폭풍우를 말할 때 엄브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지중해 수증기가 올라와서 비구름이 형성돼 갖고 이 이스라엘 땅 이쪽에다 뿌리면은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기상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야. 이런 거를 보면서 너희들은 비가 오겠구나 알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은 요즘 말고, 요즘은 뭐 세탁기 건조기 다 안에 있으니까 말고, 옛날 스타일로 말하면 빨래 갖고 바깥에다가 널었어요. 그러면서 딸한테 순이야, 여기 순이 있나? 순이야, 엄마 저기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좀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면 빨래 걷어라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엄마는 천기를 벌써 본 거야. 하늘이 비가 올 것 같은 거야. 지금은 안 와. 올 것 같은 거예요. 인생 경험이죠.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뜨고 바람이 불면 비 오는 것을 뻔히 알지 않느냐.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른 바람하고 물 먹은 바람하고 구분 가셔요? 어떻게? 하여튼 대답은 한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요, 이 습도가 있는 바람과 건조한 바람은 차이가 나요. 한번 해봐요 나중에. 이 안에서 말고. 정말 이래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바람의 촉촉함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이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그런 걸 보면서 비바람이 부는구나. 곧 비가 오겠구나. 왜? 바람 속에 이 비를 품고 있는 거예요. 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는 느끼나? 정말 느껴? 그냥 대답하지 말고 진짜.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 선조들이 분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예를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분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덥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맞다 틀리다? 맞다. 이 남풍은 뭐냐? 자, 동서남북 봐봐요. 위쪽은 북쪽이야. 그렇죠? 내비게이션 안 봐요? 북진이잖아, 북진. 항상 위쪽이 북이잖아요. 남쪽이 밑에야.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풍이 분대요. 남풍이라는 게 뭐예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거든. 방향이. 남쪽으로 부는 바람 아니에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남풍이 부는데요. 이스라엘 남쪽에서 부는 거야. 그럼 어디서 부는 걸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는 거야. 그게 남쪽이라고 봤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말이죠. 오늘 산지가 안 보인다? 열난다고? 물어보려는데 산지가 안 보이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죠. 무려 그 국토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반도의 10배쯤 돼요. 남한의 거의 20배가 넘어요. 상당히 넓은데, 이 넓은데 거의 다가 사막과 광야로 되어 있어요. 이쪽 그 아덴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홍해 밑쪽, 그쪽 서쪽만 산악이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막과 광야로 메말른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 뜨거워졌던 건데, 공기가 뜨거워졌잖아요.
바람 불면서 위로 불어올려요. 남풍이 부는 거야. 그러면 그 열기가 다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덥겠구나, 이렇게 예측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한 6월 달이나 이렇게 돼서 딴 때보다도 좀 뜨거운 바람이 불면 올해는 덥겠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두 가지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두 가지 내용은 기상에 대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시대는. 이 시대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예, 시간에 대한 거. 헬라 시대 때의 시간은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이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어느 때, 시기, 의미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의미적인 시간. 찰칵. 이 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가는 시간은 뭐냐? 그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라는 것은 카이로스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1살 먹고 2살 먹고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언급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분간해야 되는데 왜 분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분간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상세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나서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를 입증한다, 아니면 발표한다, 뭐 제출한다, 표방한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도키마죠. 그게 분간이야. 이전 성경에는 분별이라는 단어도 썼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게 원어적으로 좀 수정이 된 거예요. 분별과 분간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거든요. 분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분별은 뭐예요? 이렇게 이거는 저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 논리야. 분간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게 아니고 더 깊이 있고 더 세밀하고 더 정확도를 요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걸 쓰신 거예요. 기상을 보면서 너희가 천기를 아는데 왜 시대를 보면서는 알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은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성경엔 지금 단수로 나왔는데 주님은 복수로 쓰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던 이들은 일반 평범한 성도들은 아마 백성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해당될 수도 있지만 특히나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율법사, 제사장 등등의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외식한다라는 말을 썼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기분 되게 나쁜 거지. 외식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외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크리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어리석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런 말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 근데 우리 한국 사전적으로 보면 어때? 외식은 겉모양만 하는 거잖아.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들이 속에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지. 속이고 있단 말이야.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때로 보면은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기상의 변화를 보면서는 아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율법은 빠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다는 거지. 물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알면서도 모르는 쪽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천재지변서부터 시작해갖고 인간이 짓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세다. 말세라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이라는 얘기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말까지는 안 써요. 그냥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세는 이미 언제야? 주님 오신 그때가 말세 시작됐어. 지금은 그 중에서도 끝자락이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이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깨어 있어야죠. 정신 차려야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언급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은 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에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지금은 죽으면 어떻고 30년 더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죽는 건 억울해요?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30년 후에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이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종말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게 안 살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하고 자연히 연결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라고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야. 너희가 세상이 이렇게 되면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지금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강의해 드릴게요. 그거는 회개해야 됨을 언급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져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는 거. 옳은 것을. 그러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스스로 판단을 안 해. 스스로 분간 안 한단 말이야. 스스로 이건 옳은 거, 이거는 옳지 못한 거, 이것을 걸러내갖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백성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옳은 걸 분별해야지. 옳은 것을 가려내야지. 옳은 것을 가려내지 않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뉘앙스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구원, 복음 이런 거를 말하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이야기해 주길 원해.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좀 더 이렇게 크고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웅장 이런 데는요 상당히 도덕적이고 이런 쪽에 사회 시사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길 원해요. 설교 시간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지 세상 살이를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이제는 근데 그런 거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시시하게 여겨요. 복음을. 예수님 말씀을 종합 분석하고 날카롭게 구별해 보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고 예를 들어가면서 모든 백성들 정말 일자무식한 그런 백성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혹 어떤 이들은 이런 거를 마치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늘 말씀에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것들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선한 것과 악한 것 구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고 구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이게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이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스스로 판단하지 왜 않느냐라는 거야. 너 스스로 구별하라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구 의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도 알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된 건지 알잖아요. 이거를 갈라갖고 잘된 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선한 쪽으로 가고 의로운 쪽으로 가고 주님 뜻대로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잘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사는 내내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믿는 자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는 순간 사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를 먹었느냐, 어디를 가서 즐겼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뭐를 먹었냐 중요하니까 먹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였느냐. 어디를 가고 즐겼다?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얼마만큼 내가 그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 본인이 됐고 복음의 모습을 보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간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8절에 보면 58절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예. 아마 서로 싸웠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예. 그래갖고 누구한테 뭐 고소됐는지 고발됐는지 해갖고 지금 법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법관한테 가면은 재판장한테 가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해서 무마시키라는 거야.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사고 났어도 서로 이렇게 해갖고 빨리 줄 거 주고 따져서 그냥 경찰 처리하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옛날엔 그랬잖아. 요즘도 경찰도 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잘 해결하세요 이렇게들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행정 처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법정까지 가야 돼. 그죠? 재판장에 서야 돼.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하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그러면 그 재판장 판결에 의해서 그 감옥에 있는 관리가 와갖고 데려다가 감옥에 넣는다는 거야.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해결하자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이거는 그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화해하라,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하나님 앞에 서갖고 판결 받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서는 회개라는 게 없어.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미 죄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뭐 너하고 나하고 뭐 서로가 뭐 실갱이 좀 벌려갖고 이게 뭐 경찰이 와서 어쩌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화해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고, 그렇죠?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중보자로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58절서부터 59절까지 내용이 그런 건데 강해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네. 그 내용인가, 그 내용.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59절에 58절은 이제 그 어떤 순서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59절에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갚아야지만이 화해가 되어 갚아야지만이 해결되지 네가 그러지 않으면 넌 감옥 가야 돼.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한 푼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거는 우리 한국적으로 의역이 된 거예요. 한 푼 주시오. 그 한 푼. 이게 원어에는 뭐냐면은 마지막 냅돈이라는 말이에요. 냅돈이 나와, 냅돈. 냅돈이 뭐예요? 냅두라고? 냅돈은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 단위예요. 냅돈. 별로 잘 안 들어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폐 단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에? 또 틀리고 걱정하고 있지. 한국 사람들. 에? 달란트. 또? 에? 데나리온. 예, 또? 드라크마? 드라크마. 예.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계산이 똑같아요.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요. 데나리온도 하루 품삯이에요. 같은 거예요. 유대에서 쓰고 헬라에서 시대 쓰고 로마 시대 쓰고 세 개의 국가에서 쓰는 화폐가 다른 거지 명칭이. 예. 또 뭐 있어요? 세켈. 이건 유대인들이 쓰는 거죠. 세켈. 1세켈은 4일의 노동값이에요. 1세켈이 상당히 크죠. 또 그만하지 이제. 뭐가 있냐면 아사리온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하고 넘어왔는데 참새 얘기 나올 때 그죠? 또 있어요. 고트란트. 그 다음에 냅돈. 자, 순서로 한번 볼게요. 그 돈의 가치를 한번 볼게요. 냅돈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고트란트, 그 다음에 아사리온, 데나리온.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문화라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문화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두 가지입니다. 달란트가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어요. 은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냐면 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그러면 6,000일 일한 노동값이야.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억 정도 돼요. 은 1달란트가. 그러면 금 달란트는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얼마큼 많을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금은 은의 15배. 그러면 90억이 돼요. 금 1달란트가. 예수님이 금 달란트 5, 2, 1 줬대잖아. 금이라고 했거든요. 금 한 달란트 받았으면 얼마 받은 거예요? 말도 못하지. 90억이야. 이걸 땅에 숨겨놓고 놀고 먹었어.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듣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예요 그러면? 5구 40 얼마? 450억. 재밌죠? 화폐 얘기? 네. 자, 그러면 냅돈이야, 냅돈. 냅돈이 제일 적은 겁니다. 냅돈 바로 위가 고틀란트인데 두 냅돈이 1고틀란트예요. 두 냅돈이. 그리고 고틀란트의 4배가 아사리온이야. 아사리온의 16배가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냅돈과 데나리온을 따져보면 128배가 나와요. 이것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냅돈은 약 800원 정도 됩니다. 800원. 근데 예수님이 이 냅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마지막 냅돈, 최후의 냅돈을 말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내 주머니에 냅돈 1냅돈인데 이것까지도 다 털라는 거야. 이것까지 다 털라는 거야.
남겨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해 가요?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냅돈은 돈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인데 죄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중에서 가장 적은 죄, 이게 냅돈 같은 거야. 근데 그거 하나라도 다 털어내라는 거야. 회개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 짓고 살아갈 때 원수된 관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러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나는 판결받고 나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종날 때 주님이 심판주로서 재판하실 그 전에 뭐 하라? 회개하라. 어떻게까지? 냅돈처럼 가장 작은 죄가 없어질 때까지 다 털어서 회개하라는 거야. 털털털털 털라는 거야. 회개할 때 남겨놓지 마요. 내일 해야지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은 게 분명하고 내가 그런다면은 그걸 다 회개할 때마다 하라는 거야. 다. 아시겠어요? 예. 아유,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다. 내일 또 하지. 아니야. 내일 회개할 건 내일 죄 짓는 거 또 있어. 그때 그건 해야 돼. 지금은 내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죄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남겨놔요? 아니야. 냅돈까지도 다 털듯이 조그만 죄까지도 다 털어서 회개하라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회개 나 안 볼 테니까 그렇게 회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셨죠? 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탈탈 털어서. 한국적 표현이죠. 네.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막 회개하니까 그 사람은 곽씨야. 우리는 곽씨 없잖아. 근데 말하는 사람은 양씨야. 양씨 없지. 양 집사님이 각 집사님 회개하는 거 보고 아휴 저 집사님은 뭔 죄를 저렇게 져갖고 맨날 회개할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깨끗할까요?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곽 집사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양 집사님이야. 네. 누구 영혼이 깨끗할까요? 왜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왜 깨끗하냐 하면 깨끗한 사람은 티끌만한 것만 있어도 표시가 확 나요. 죄인 줄 알아. 회개 안 하고 산 양집사님은 더러워서 뭉태기에 죄가 있는데도 그걸 몰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는 집사님이 죄를 더 많이 짓고 회개 안 하는 자기는 죄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시겠어요? 회개는 할수록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심령은 조그만 티끌 같은 죄가 있어도요 표시가 확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 의상의 컬러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그래도 허연 거 있네. 저기 솔타 하나 튕겨봐요. 저 흰색에 표시 나요 안 나요? 누가 봐도 다 보여. 다 나요. 그렇지 보이지? 다 보인다니까? 표시가 확 나요. 그런데 전도사님 입은 거 보니까 표시 안 날 것 같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 당시에 유대 백성, 그것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외식하는 인생을 살면서 죄는 더 많이 지으면서 화해를 안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우리가 보지만 그때마다 그때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판장에 의해서 화해 못하면 어디 간다? 여기 성경대로 감옥 간다는 거야. 그 감옥이 어디예요? 안양교도소예요? 지옥이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갖고 죽으면 주님 나라 못 가요. 천국은 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자, 오늘 지은 죄가 있었어요. 그죠? 회개 안 한 거 아직도 있죠? 한 냈돈 더 되죠? 어떻게 하실래요? 언제? 해야죠. 내일은요? 내일 또 죄질 거예요? 안 진다고? 아, 질 거야 뻔해. 그때 가서 또 회개하고. 이게 철없는 애처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아셔. 그리고 용서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지금 회개하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 또 살면서 또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그때 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54절 또 59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거고, 근데 너희는 왜 분간 못하고 있느냐? 해야 되는데 이걸 언급하시면서 그런 시대니까,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면 팔짝팔짝 떴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계속 말씀하기를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들었으면 여기서 회개란 말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듣는 그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3장 앞부분도 여전히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들어오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12장에서 13장 넘어가. 네. 아시겠죠? 제가 할 건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드리기가 어렵죠. 강의니까 편하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건데, 자,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오신 거야, 맞죠? 그러면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로 다시는 제로 나면 안 돼. 이제는 알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구나. 이제는 이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고 마지막 때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분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박순남 권사님 기도한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몸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 뭐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뭔 일에 사람하고 만날, 여기에 치우치고 여기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정신 팔고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있긴 있지만 정신은 팔면 안 된다. 정신은 우리가 차리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경건한 영성의 삶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냐고요. 다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오늘 말씀에 정말 절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